우리 3월 19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데요. 꼭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학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학개는 이렇게 저희가 잘 접해 보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 학개는 이 학개 이 성경 제목 자체가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인데요, 2장의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제 학개가 쓰여질 당시,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게 된 일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조금 더 친숙하게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말씀을 봐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공사에도 많은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다시금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것이 이 학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학개 1장 말씀 전체를 읽었는데요, 이 학개 말씀이 1장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도전과 촉구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서 재건하는 것이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며 새 생명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내 배, 내 만족, 내 삶,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 보다 오히려 자신의 집과 자신의 만족, 지금 자신들의 삶들이 더 먼저가 되어져 버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나의 삶은 전제와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제는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인데 그것은 그 제사 자체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집안도 유복하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었지만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삶에 자부심이 있어서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의 헌신을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랑하며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너희의 배가 신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배를 불리는 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 만족, 내 유익,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그 헌신을 다짐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이유가요, 이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학계 2장을 보면 다 지어진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이 실망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지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 일을 해낼 자신이 없으면 그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데에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향목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가서 가지고 오는 이 나무를 가지고도 짓는 성전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다해 서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행위는 남아있지만,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거칠애들은 남아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었기 때문이고, 결국 그들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선신하는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삶 손해보는 삶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살기도, 나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바쁜 이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9절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빼앗으시고 혹은 갚으시고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면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결핍과 우리의 삶의 부족함도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굉장히 아픈 말이고 굉장히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 네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고 그런 가슴 아픈 책망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성경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교수님께 하고 계셨는데, 저희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뜻과 멀면 멀수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네. 꼭 이 말이 정답은 아니고 이 말이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치관, 나의 것들로 나의 마음과 나의 내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고 나를 인도하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그를 복 자체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미 모든 계획을 짜놓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바울을 유럽으로 돌이키셨습니다. 나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나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 가운데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하나님으로 내 안을 채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계의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학계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방향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불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이 넘쳐나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